19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순절. (519장) 11일째죠. 사순절 11일째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온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519장 걱정 근심 어른 그늘 너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519장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것인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전토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오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까지 다 못 박아싸우니 우리는 죽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며 권능과 은사들이 사용되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참 오순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팥에 대한 말씀 세 번째로 13장 7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22절 가시 떨기에 뿌리 온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들을 2주 전에 나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흐려졌을 수 있는데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아예 흙 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서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새 밥입니다. 새 밥 주려면 씨앗 주잖아요. 씨앗을 사다가 새 먹이려면 그게 새 밥이다. 근데 그 새는 악한 자다, 즉 마귀다. 말씀이 아예 전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아무 일도 일어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그런 심령이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돌밭에 떨어졌다. 돌이 많으니까 흙이 얇았더라. 둘 다 문제죠. 돌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흙이 얇은 것도 문제고. 세상에 돌이 많으면 잘 자라는 식물은 도라지밖에 없다. 도라지는 흙이 많은 데서 잘 안 자라고 자라도 약효가 현저하게, 맛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또 도라지를 좋아하니까 돌짝밭도 저한테는 소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식물들은 왜? 흙이 깊어야 되는 이유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 해가 뜨니까 또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일어난다. 말씀을 받으면 좋은 일만 생기겠지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을 굉장히 현혹시킨다. 말씀을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맞는데 열매를 맺으면 생기는데 우선은 당장 핍박과 환난이 먼저.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가시떨기라고 해서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도 뿌리가 나오는데 빨리 오히려 나오더라. 뿌리가. 근데 뭐 흙이 깊지 않으니까 뭐 그 뿌리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길게 깊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흙이 워낙에 얕으니까 뭐 뿌리가 길게 자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뿌리가 얕은 데서 근데 이 뿌리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여기가 아마 생각이 안 나요. 나머지는 다 아시던 얘기들인데 뿌리는 세상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양분을 뽑아들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흙이냐 양분이냐 뿌리냐 이럴 때 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을 때는 괜찮았으나 죄로 인하여 이 세상 자체가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경험들 세상 철학을 조심하라 그러고 세상의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대로 따라하면 거의 다 지옥 가는 길이다. 대부분 틀렸다. 아멘 좀 하셨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라고 하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초등학문과 같은 유치원생 떠드는 소리 같은 궤변이 많다는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부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성경이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철학의 첫 번째는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을 통해서 원리들을 발견하는 게 철학의 그게 철학이에요. 많이 관찰을 해요. 잘 관찰하다 보면 공통된 원리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들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찾아내는 원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들립니다. 모든 학문의 밑바닥에는 철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700년대까지 모든 박사는 철학 박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외에 다른 학문이 없었어요. 철학을 바탕으로 다른 학문들이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학도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수학도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화학도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모든 학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니까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똑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뽑아들이는 양분과 같은 것들 속에 우리를 살찌우는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닌 것들은 우리를 망치는 것도 같다. 제일 나쁜 사람이요 개똥 철학 믿고 자기 똥꼬집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신자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얻은 경험을 마치 이게 진리랑 같은 비슷한 급에 있는 건 줄 알고 자기도 굳게 믿고 남에게 그것을 퍼뜨리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퍼뜨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최악의 신자입니다. 이번에 마이크 목사님이 도미니카 오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전 강의 다 끝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이 준비된 것을 가서 나누려고 다 12시간에 다 맞춰놨는데 이분을 기어이 가자고 그러시냐고 주님 제가 그랬더니 저는 싫었거든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같이 가라 그러셔서 왜 그러냐고 왜 이분을 갑자기 가니까 이분을 새 일을 이분 안에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 이제 갔다 왔으니까 제가 선교지를 처음 오신 거예요. 선교지는 처음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고 가셨어요. 선교지를 처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하시고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 인스트럭션을 잘 안 따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마다 그분은 반대로 하셔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써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차분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질구레한 얘기 다 빼고 새로운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 해서 새로운 걸 받으러 왔는데 자꾸 자기가 경험한 옛날 것을 주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선교지역은요 거의 다 하나도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 경험과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회방꾼이네요. 회방꾼. 저도 다 선교지 처음 가서 그랬어요. 뭐 도움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회방꾼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은 선교팀하고 하시니까 그동안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경험들을 쌓고 노하우를 터득한 리더를 따라가시니까 여러분의 그런 것이 선교팀을 손해나게 할 가능성 자체를 딱 막아 제거한 상태에서 가니까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를 친구같이 생각하니까 제 말을 안 들어.
자, 이제 뿌리가 나왔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잠깐만. 겨울에도 가시떨기가 덮어 있나요? 겨울 되면 가시떨기가 죽었다가 봄에 씨 뿌린 다음에 내가 뿌린 식물하고 가시떨기가 같이냐? 아니, 자연에서 맨날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 네? 겨울에 가시떨기도 다 말라서 다 비들비들해서 겨울에 다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처음엔 잘 나와요. 근데 이 가시라는 이 잡초라는 것의 특성이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작물들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 심는 작물보다 엄청나게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엔 분명히 빈 땅에 심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남아있던 이 가시들, 잡초들의 뿌리가 있다가 일단 딱 봄이 와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심은 작물들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놈은 획 올라와서 딱 덮어버립니다. 그 가시떨기가 자기를 추월해서 위로 올라가서 덮어버리기 전까지는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시떨기가 딱 그 위를 식물을 딱 덮은 순간부터 이 심은 이 나무 성정은 이미 멈추기로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이것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자면 식물이 일정한 키 이상을 키우는 것에 처음에 주력합니다. 왜 그때는 가지나 몽울이나 꽃이나 열매가 안 달리냐면 그거를 달릴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달면 그 다음에 자기를 추월하여 더 높이 올라간 식물한테 햇빛이 딱 가려갖고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처음에는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식물의 특성입니다. 아멘. 심지어 아마존 정글 같은 데는 나무와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같이 있어갖고요. 어떤 나무는 하루에 5m가 큽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100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얘한테 햇빛을 다 뺏기는 거예요. 햇빛을 누가 더 빨리 많이 빨아당기는가 그 경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가시에 자라는 속도를 우리가 심는 좋은 곡물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를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둘 다 돈과 관계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 하나는 그 세상의 염려 뭐예요? 늘 돈이 없어서 걱정. 언제 빵을 또 얻을 수 있을까? 언제 기근이 올까? 언제 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401k를 잘 들어놓고 차근차근 한 30년, 35년, 40년 부어놓으면 그 은퇴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불과 2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를 물론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왜 말이 되냐면 90살 넘게 사는 일이 흔하다 보니까 나도 90살 넘게 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옛날에 90살 넘게 사는 사람은 장수 집안에 뭐 한 1000명에 1명 일어날까 말까인데 요즘은 웬만큼 좀 잘하고 하나님 주신 또 건강도 유지하고 이래서 산삼도 좀 가끔 먹고 그러면 뭐 90살 넘는 일이 대수가 아닌데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내가 부어오는 은퇴연금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코비드 이후로 갑자기 물가가 2배가 됐습니다. 도미니카에 집만 지어주는 거 그리고 교회 지어주고
집 지어주는 걸 현지인들한테 가르쳐주는 그것만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저녁 먹을 때마다 한국 밥을 먹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깨워갖고 저기 가면 도미니카 밥 주거든.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먹을 만한데 그걸 일주일 단위로 똑같은 걸 주니까 우리 한국 스태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한국 스태프들하고 저하고 마이크 목사님 앉아서 한국 밥을 먹으면 이분이 확 쫓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멸치나 염이나 그게 분이 그래요. 코빗이 끝나고 도미니카에 거기는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가 막 계속 짓고 있습니다. 호텔도 올라가고 아파트도 올라가고 건축 자재값이 150%가 올랐다. 그래서 미국의 계란이 10불이에요. 한 더즌에 했더니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도미니카 계란을 했더니 뭐 똑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옛날 미국 사람들이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잘 일하고 은퇴하고 나면 집 몰개지 다 끝나고 뭐 생각이 없어서 걱정할 일이 없는 거 그냥 평생 자기 사는데 지금 갑자기 노인들이 70살 넘어서 도로 어디 가서 월마트에 가서 그냥 앞에서 조끼 입고 일하세요. 그거라도 하려고 거기 와서 줄을 섭니다. 일 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물가는 말도 못하게 올라가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부을 때는 은퇴하고 한 60 몇 살에 은퇴하고 70 몇 살 되면 죽을 생각으로 그랬는데 이게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90살 넘게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준비해놨던 돈이 떨어지면 이제 어떡하냐. 자식한테 손을 자식도 70살이야. 자기가 90 넘으면. 자식도 은퇴했어. 자식도. 걔한테 어떻게 돈을 달라 그래. 손자한테 달라 그래 그럼? 이래서 미국 사람들 주머니가 탁 닫혀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헌금이 안 온대 어디서도. 왜냐면 뉴욕, 뉴저지, LA 큰 교회에서 장로님 한 사람이 막 5만 불, 3만 불씩 내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나도 모자라게 생긴데 이러니까 딱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똑똑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잘 버니까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공급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애들 집도 사주고 딸 시집갈 때 좋은 차도 사주고 내 능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능력을 믿었어요? 두려움입니다. 내년에 기근이 오면 어떡하지? 내년에 세계 경제가 폭락하면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근데 염려하는 걸 어떻게?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말로만 입술로만 아멘 하지 속으로는 계속 그래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헤이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맨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걔네들에 비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1000배쯤 있어요. 100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 어떤 분은 10,000배가 있어요. 우리가 파라과이 가서 만나는 걔네들보다는 그 집보다 우리가 1000배쯤 돈이 더 많아요. 근데 1000배가 없는 사람이랑 1000배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염려하는 걸 보니까
그 여러분보다 또 100배, 1000배 더 많은 사람도 염려하는 거 보니까 온 세상 사람을 마귀가 쥐고 흔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평생 그 염려와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요 오늘 하루에 못 끝낼 거라 제가 좀 더 자세히 갑니다. 하루에는 이거 끝내지 못할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이것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3일 동안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돈 얘기는 역시 좀 길게 해야 돼.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부터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거는요, 내일 우리가 날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있어도 더 있어야 되겠다, 더 줘도 또 더 있어야겠다는 요 부분이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이상하게 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 좀 보세요. 식물의 뿌리는 세계관, 즉 땅속에 있는 걸 끌어들이는 것이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땅 위로 올라온 식물의 기둥, 몸체적 나무의 기둥은 가치관이라고 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면 이 나무는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세상을 사는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치관입니다. 관이라는 건 보다란 뜻이 눈이란 뜻이죠. 눈으로 봤다. 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바른 가치관,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온몸이 빛이 들어와서 밝을 것인데 내 눈이 날마다 돈만 쳐다보고 있다면 두 가지 답니다. 돈이 없어 걱정, 돈이 더 많으려고 욕심. 근데 결국은 다 it's all about money라면 무슨 상황, 무슨 관계에서든지 결국은 나에게 이게 이득이 되느냐, 돈이 남느냐, 돈이 손해냐, 전부 돈으로 보인다면 내 눈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걸 중간에 넣으신 다음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24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몸이 온몸이 어둡던지 밝을 건지를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인이 누구냐로 인식하느냐에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네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못 섬길 것이고, 아니 아멘 하세요. 이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또 작아지셔서 대충 양쪽을 겹치기로 섬겨볼까 그러시고, 주님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니까. 네가 두 가지 다 섬기려고 해도 너는 결국은 하나님을 못 섬길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것이며,
네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 섬긴다는 말은요, 이렇게 되죠. 둘레오, 이 둘레오가 둘로스에서 나와요. 둘로스는 뭐죠? 하나님의 종. 그런데 종도 두 가지 급이 있어서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둘레. 너는 종, 재물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될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 상대방을 볼 때 제일 나쁜 욕조에 이 수전노예예요. 수전노가 뭐예요? 돈의 노비가 된 노가, 돈의 노예가 된 노가. 돈벌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구나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돈의 노예가 되고, 다시 말하면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교회에 오는 헌금을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그놈이 특별히 더 나쁜 놈이 아니라, 유난히 더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철수하세요. 넌 계속 그 주인을 섬겨라. 너는 재물의 노예로 계속 살아라. 하나님은 그 삶에서 철수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도미니카 학생들, 헤이시안들이 주로지만 도미니카에서 태어난 애들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아예 도미니카 시민도 한 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넌 여기 왜 왔냐 했더니 저기 들어왔어요. 40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신명기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네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며 매일매일 만나를 줘서 먹였는데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다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광야에 네 수단도 네 재산도 네 돈도 필요 없는 그것으로 양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먹일 때 한 끼라도 너희를 굶긴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 계산해서 하루 3끼, 그 센터에서 꼬박꼬박 3끼는 하루 3끼, 아침 7시 반, 12시 반, 5시 반에 딱딱 3끼 주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먹지 여기서 그랬더니, 네. 광야 40년 하루 3끼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 그랬더니 43,800번을 먹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 43,800번 중에 200만 명, 300만 명 곱하기 300만 해야죠. 300만 명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제 시간에 그 음식을 주시는데 실패하신 적이 있어 없어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43,800번을 당하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의심한다면요, 정신이 돌았든지 IQ가 20 이하라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43,800번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늦은 적 없고, 아이고 사정이 있어서 오다가 출력이 고장나서 오늘은 못 오니 내일 오면 줄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43,800번. 예수님, 너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근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 음식과 좋은 집을 보고 나한테 감사를 많이 하다가 그 좋은 음식과 좋은 기름진 것들을
자꾸 먹다 보면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못 먹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잘 먹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굶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잘 먹였더니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내죠. 신명기 8장. 못 먹어서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는 나만 의지하고 나 외에는 공급할 자가 없는 걸 너희들이 확실히 봤는데 광야에서는 의심을 안 했는데 가나안에 가서 의심하고 가나안에 가서 욕심을 낸 것이다. 왜?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지가 잘나서 지능력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줄 알고, 그러니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공급했다는 걸 기억하라. 신명기 8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같이 읽으시면. 진짜로 자꾸 굶어서 툭하면 밥이 없어서 온 식구가 굶어서 그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먹여줬더니 죄송합니다. 지가 지랄을 하게. 왜? 지가 공급한 줄 알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내가 공급자인 적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먹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미친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급 못하면 어떡하지? 네가 한 번도 공급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복주사 공급하사 네가 먹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니아라바 샤카라라바 칼라라바 놀라카라라바 카라라바라바 리아바라바 칼라라바 나라발라가 카라라바 올라카라라발라 카라라발라 카라라발라 카라라바 리아라칸나 카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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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바 리아바리아바리아발라 카라라발라 카라라발라 올라카라라발라 카라라발라